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또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24장 1절부터 31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사기과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요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리,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안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째는 야깁,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요 열여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예게,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무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이스얄.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의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브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 르아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이시.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이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아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우리아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을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가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기가 쉽지가 않죠. 이름이 이렇게 생소하다 보니까 또 받침도 애매하고 그래서 좀 쉽지 않은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기보다는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23장 말씀에는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24장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을 조직을 세우고 또 직무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실 그 안에서의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사장들을 조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론의 자녀들, 특별히 네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레위기 10장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들 첫째, 둘째를 제외하고 이 나와 있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을 똑같은 비율로 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녀를 낳다 보면 어떠한 자손은 좀 어떠한 가문은 아들들을 더 많이 낳게 되고 또 어떠한 가문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비율이 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엘르아살은 그 우두머리를 세어봤더니 16명이고 이다말의 자손들은 세어봤더니 8명이더라. 약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2배가 더 많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에서 그들을 중재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는 역할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죠. 그러나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성전이 있지 않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때로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이 제사를 집례했던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 다윗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다윗이 공들여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면 이제 모든 제사의 중심은 성전이 되게 됩니다.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제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정별로 이렇게 나눠봤더니 여기 24반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각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출장 가가지고 제사를 집례했던 이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모아봤더니 24반차가 되었는데 이 24반차가 성전에서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누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 제사를 이루어야 되느냐,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같은 조상인 이 아론으로부터 이게 뿌리가 닿았다 하더라도 엘르아살의 집안에서는 우리 집안에 24반차 중에서 16반차가 있으니 우리 집안이 더 큰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다말 자손들은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더 자주 섬겨야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요구들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뭔가 질서를 만들지 아니하면 제사장들이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직분이다 하더라도 그 제사장들의 무리 안에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 아래 이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24반차로 나오고 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제사를 이끌게 될 것인지를 정리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역대상 24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순서가 중요하죠. 제가 24반차 얘기했어요. 24반차를 어떻게 나중에 하게 되냐면요, 한 주에 한 명씩 하게 됩니다. 24반차니까 한 주에 제사장 한 명씩 들어가게 되면 24주를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25주 됐을 때 첫 번째 했던 사람이 25주를 맡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48주, 거의 1년을 보내게 됩니다. 1년에 2주씩 맡아서 감당하기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도 그럼 누가 1번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야구 선수들도 1번 타자가 중요하고 2번 타자가 중요하고 뭐 어때는 9번 타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있다 보니까 내가 1번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24번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욕심과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4번까지를 5절 말씀에 보면 제비를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두 집안이 있지만 많은 집안도 아니에요. 또 친척과 같은 집안이지 않습니까? 이 두 집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또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집안의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제시해 준 방법은 제비뽑기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뽑기가 뭔지는 아마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제비뽑기의 성격, 이 제비뽑기의 의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비뽑기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결정을 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제비뽑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제비뽑기는 내 생각보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 제비뽑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기도 하지만 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비뽑기를 잘 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 5절 말씀 제비뽑기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 제비뽑기를 도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최우선인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고 맡겼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경험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방식보다 혹시 더 앞서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필요하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제비뽑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비뽑기를 하고 난 이후에 6절에 보면 이 스마야라는 서기관 스마야가 그 이름을 다 기록했고요. 이건 다 기록했다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7절부터요 17절까지 긴,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굉장히 헤맸던 이 7절부터 17절까지의 첫 번째부터 24번째까지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명단들을 언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놀랍게도 이 조직은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연결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통해서 이 조직이 세워졌지만 이 조직이 제사장이 존재했던 그 신약시대 때까지도 이 방식으로 계속 가게 된 것을 보게 됐지요. 17절까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까지 하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레더라. 이와 같이 24반차로 말미암아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 직무, 이 직무를 설명하게 되었었는데, 여러분 24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제 봤던 23장 말씀 가운데 이 직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삶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막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3절 말씀 시작.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이 아론에게 주어진 직무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직무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는 직무를 줬다. 영원토록 그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직무를 줬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축복하는 직무를 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24반차의 이 제사장들이 이 아론의 직무에 따라서 똑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정했기 때문에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읽으셨던 19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그 근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규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양새가 있는데 방식은 인간의 방식으로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물론 세우고 있지만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 끝나는 3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20절부터 30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언급했던 레위인들에 대해서, 남은 자들, 언급하지 아니한 자들 다시 한번 레위인들을 언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31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레위인들 또한 제비를 뽑아서 그 자리를 배정하게 된 것을 보게 됐죠. 이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거는요, 공평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형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맡기는 게 아니고, 막내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갖추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바로 공평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역대기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 역대기 저자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이 공평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평함이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 가운데 공평함이다. 이 공평함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공평함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늘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나가 조그만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똑같이 누군가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나에게 좀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이거 따지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공평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질서를 잡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평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녀 둘이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공평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이 받아들일 때는 언니만 좋아하는 것 같아, 동생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때로는 싸울 때도 많거든요.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공평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공평함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조직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방식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공평하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내가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방식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세워야 되고 또 어떠한 질서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운영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도입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규례를 생각하며 규례를 접목시킵니다. 그다음에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신경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던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주관하며 모든 것 가운데 신경 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생각들, 내 안의 모든 경험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교만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그 방식을 잘 묵상하며 적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을 도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며 내 주장만을 펼치면서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평생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을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와 또 모든 곳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또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곳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내 생각 앞세우고 내 경험 앞세우며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는 이 교만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 살리는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서와 모든 사역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스며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또 기도하며 또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하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